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로 23절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또 산악 지역인 북부의 왕들 긴네롯 남쪽 아라바 지역과 서부 평지와 서쪽 돌 부근에 있는 고지대의 왕들,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산간지방의 여부수 사람, 미스바 지역의 헤르몬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도 전가를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 및 수많은 말과 전차를 총출동시켰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거대한 군대가 형성되었다. 거대한 연합군을 이룬 북방의 왕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진을 쳤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어 모조리 죽게 하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전차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메롬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기습했다. 주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을 물리쳐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 동쪽의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을 정도로 진멸시켰다. 여호수아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전차를 모조리 불태웠다. 여호수아는 길을 돌이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쳐 죽였다. 하솔은 당시 이들 왕국들 가운데에서 우두머리 격이었다.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진멸되었다. 살아 숨쉬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그 성을 불태워버렸다. 여호수아는 북방 왕들이 다스리는 이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칼로 쳐 죽였다. 주의 종 모세가 명한 대로 그들을 진멸시켰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은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 성읍에서 탈취한 전리품과 가축들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살아 숨쉬는 사람은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모조리 진멸시켰다. 주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는 남김없이 명을 다 수행하였다. 주께서 명하신 것들 중 실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산간지방과 네겝지방, 고센 지역 전체, 서부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의 산간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세일 지방을 향해 솟아있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에 이르는 지역도 모두 점령하였다. 여호수아는 그곳의 모든 왕들을 사로잡아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오랜 기간 동안 이 모든 왕들과 전투를 벌였다. 기브온에 사는 히위 사람들 말고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성읍은 하나도 없었다. 그곳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차지하였다. 그들을 한 점의 자비도 없이 모조리 진멸시키게 된 것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모조리 진멸시켰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산악지대의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에 사는 아낙 사람들과 또 유다와 이스라엘의 산악지대에 사는 아낙 사람들을 모두 진멸시켰다. 여호수아는 아낙 사람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시켰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서는 이제 아낙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소수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다 함께요. 여호수아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 땅들을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서는 비로소 전쟁이 그쳤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성취 10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밀어주실 때. 아멘. 예,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난주 기억이 안 나나요? 예,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래서 기브온이 선택을 했고 그런 얘기잖아요. 자, 오늘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난주에 그래서 여기가 기브온인데 기브온이 항복을 하자 5개 나라가 도시 국가가 쳐들어왔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와줬고 여기가 다 함락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난주 주제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희한하게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옳은 선택,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이때도 그랬습니다. 기브온은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 선택을 하면요. 반드시 악한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청합니다.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달려왔죠. 그래서 이들을 이게 예상 도주로라고 했습니다. 예상 도주로가 대충 60, 70km 되고 여기는 우박까지 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나중에는 태양과 달까지 멈추셔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적을 죽이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우리에게 이로운. 그런데 이 도망가는 남부 연합군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베푸셔서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겐 기적인데 이 남부 연합군에게는 재앙이에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진짜 기적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진이 처음엔 길갈에 있었는데 나중에 막게다로 옮긴 후 남부지방 전체를 다 점령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 여기 처음에 최전선이었어요. 최전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후에 최전선에서 내륙에 위치한 안전한 나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만나는 하나님이 달라진다. 도우시는 하나님,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기적까지 베푸셔서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까지 지난주에 얘기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요.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를 점령합니까? 그 지난주에 남부 했으니까 이번에 북부겠죠. 그렇죠? 지난주에 남부를 다 점령했습니다. 여기를 이번 주는 북부 점령 이야기입니다. 북부 점령 이야기. 자, 이렇게 남쪽을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북부에 있는 도시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로 뭉칩니다. 그 주동자가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가 하솔입니다. 지도 가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정도에 있대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자, 이게 하솔 성터예요. 하솔 성터. 이게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에 보이는 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방 같은 게 쭉 옆에 보이시죠? 근데 이게요, 뭐냐면 성문이에요, 이게. 성문. 그래서 잘 보면요, 여기 사람 조그맣게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m인데요. 이 세 칸이, 한 칸, 두 칸, 세 칸이잖아요. 이게 성벽의 두께가 12m예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성벽이 쭉 있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성벽이 있고 성벽 끝에 3개씩 나와 있고 여기가 유일한 문. 그러면 이런 방들은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네, 방어를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그래서 하솔성은요. 성벽 두께가 12m. 엄청나게 두껍죠. 근데 지금 성터가 지금 어떻습니까? 보니까 다 무너져 있어요. 자, 여러분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 뭐라고요? 무슨 성에 있었어요? 어느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에서 어디? 끝인데 정확히 성벽 위에 있었어요. 여리고성도 이게 두꺼워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지을 정도였거든요. 하솔성은 더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하솔성에서 발굴된 신전터예요. 우리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전터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기둥도 많이 남아있는 거 있었죠. 이거 보십시오. 기둥부터 제일 밑둥부터 다 파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솔의 재단이에요. 어마어마했을 텐데 밑둥 2단 남겨놓고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솔성터는요, 발굴해 보니까 싹 파괴 전소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타는 적도 보이시죠? 까맣게. 예, 이게 현재 발굴된 하솔의 성터입니다. 그런데 집합 장소가요, 메롬 물가랍니다. 메롬 물가. 그게 여기 바로 밑에 있어요. 하솔이란 이곳과 가릴리 바다 사이에 여기가 평지가 메롬 물가예요. 아니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막게다에 진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전출했겠죠. 자, 간단하게 뭐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뭐 일본이든 어느 나라가 우리 서해안 쪽으로 쳐들어와요. 강화도 쪽으로 여기. 예. 정서진 쪽으로 쳐들어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군대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당연히 정서진으로 보내든가 아니면은 여기 뭐 연희동이든 공청동이든 여기쯤 막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게 막으려고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삼국시대에 그렇게 막았던 곳이 바로 계양산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근데 희한하게 서울 바로 앞에 있는 어느 동네에다가 그 진을 차린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막게다에서 위로 메론물가 하솔로 쳐들어가면요, 여기서 막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막아요. 메론물가에서. 왜 그럴까요? 아니요, 여기는 그냥 평지예요. 메론물가라 그래서 해수욕장 아니고 그냥 평지예요. 평지. 왜 그랬을까요? 그게 주동자가 하솔이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하솔이 나쁜 놈인 거예요. 하솔이 그 말씀해 보면 하솔이 북부지방 전체의 대장격이래요. 하솔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남부지방에서 쳐들어온다? 그럼 여기서 막아야 정상이에요. 여기 길갈 바로 위에서 막아야 여기 있는 뭐 게네사렛이라든지 거라사라든지 이런 지방들이 이스라엘의 침략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니 일본이 부산에서 쳐들어오는데 그냥 부산 포기하고 대전부터 막은 거라고요. 지금 부산 포기, 대전 포기, 서울 밑에 있는 수원에서 막자. 부산이야 죽든 말든 대전이야 죽든 말든 수원만 막으면 우리 서울은 안전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즉 하솔은요, 북부지방 전체의 대장격이다, 리더격인데 너야 죽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전하면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솔과 하솔로 대표되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입니다. 기브온이 도와달라 그러니까 바로 도와줬죠. 그런데 하솔은요, 자기가 전체 대장격이면서 이 밑에 있는 나라들은, 국가들은 망하든 말든, 그 도시들 망하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의 도움에, 남의 어려움에, 타인의 환난에 잘 도와주시는 편이십니까? 모른 채 하시는 편이십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누가 하나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의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편이 된 기브온이 도와주세요 하니까 도와줬죠. 하솔은 지금 어떻습니까? 밑에 나라들 망하든 말든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요. 여러분, 옛날에 1박 2일에서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전 그게 정말 싫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아니어야 돼요. 우리 전체가 안전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하나님 사랑이 곧 형제 사랑이다.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에 나온 이 형제는요, 같은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우리 이웃들,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좋고 최소한 동감이라도 해주셔야 합니다. 최소한. 제일 나쁜 게 지적질. 욥이 환난을 당할 때 욥이 해친 것을 지적질했어요. 너 뭔가 죄가 있어. 그래, 네 하는 꼴 보니까 그럴 것 같았어. 네가 그랬으니까 망한 거지 라고 지적질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무관심. 그러든 말든 망하든 말든. 여러분,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지금 하솔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가나안 전체를 다 정복했어요. 정복했는데 오늘 말씀에 여리고성 전투 성경에 한 2장 정도에 있었어요. 아이성 전투 한 3장에 걸쳐 있었어요. 실패했다 다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가나안 남부 점령할 때 뭐 기적 2번 있었다 하고 한 번에 끝냈어요. 근데 북부는 더 한 줄로 끝내요. 그냥 다 점령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하솔은 헤렘 시키래요. 자, 헤렘이 뭐예요?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헤렘. 그래, 죽이래요. 그래, 성명이 맞긴 맞아. 그걸 조금 더 신앙적인 용어로, 우리 배운 용어로. 헤렘. 진멸시켜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게 헤렘이라 그랬어요. 제사 방법은 번제고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헤렘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솔은 싹 다 무너뜨려 버리래요. 다 태워버리래요. 아까 우리 보셨죠? 진짜 신전도 터밖에 안 남은 거, 두께 12m 성전이 기초밖에 안 남은 거, 제단이 다 탄 흔적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성들은요 사람만 다 죽이래요. 그리고 전리품을 획득하랍니다. 근데 이거 좋은 거 같잖아요. 전리품을 획득하라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수아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전차를 모조리 불태웠다. 아니, 전리품으로 취하려면서요. 전리품을 취해요. 뭐 금도 가지고 은도 가지고 옷도 가지고 반지 있네 좋다 다 가지래요. 좋은데 전차하고 말은 이렇게 요것도 해렘시키랍니다. 왜요? 아니,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럼 말은 뭐 했어요? 뒷발을 끊어버려요. 말은 용도가 뭡니까? 고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고기를 먹으러 해요. 전쟁 용도로 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전차도 다 불태우래요. 왜요?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사람 죽이는데 쓰지 말라고. 이런 류로 오해를 해서 어느 종교에서는 군대 가지 않아요. 이런 류에서 전쟁에서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예. 자, 이게요 그 당시에 북방식 전차예요. 이집트 벽화에서 나왔어요. 이집트 벽화에서. 근데 이집트 애들이 되게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 이집트는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방식, 즉 히타이트나 그쪽 전차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마 하솔도 이런 전차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위에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걸 이집트 벽화에서 찾아냈어요. 근데 이집트 벽화에 보면 진의 전차는 이렇게 그려놔요. 되게 멋지죠? 알록달록하고 막 멋져요. 근데 이게 더 구식이에요.
이게 더. 왜냐? 보세요. 여기 보면 사람이 몇 명 탔습니까? 1명 탔죠. 이 북방식 이 3명 탄 게 훨씬 첨단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발에 힘줄을 딱 끊어버리래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말은 지금 잘 보면 앞에 말다리 몇 개예요? 쌍두마차예요. 이거 지금 쌍두마차. 그러면 얘는 고기로밖에 못 써요. 그리고 마차를 불태워버리랍니다. 아니,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뭐라고요? 말만 없어도 괜찮은, 말을 바꾸면 되지. 말을 바꾸면 되지. 말을 왜 죽이느냐? 좋아요. 자, 먼저요. 여기 3명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창세기 15장 때 강의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 한 소리 정답! 그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방패가 바로 이 방패예요. 이걸 마겐이라고 하는데요. 히타이트 전차가 왜 더 선진 전차냐면은 여기 3명 타죠. 이 방패병은요. 방패만 들고 타요. 그래서 날아오는 걸 자기가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주인을 보호해요. 막다 못 막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으로 막아야 돼요. 그게 마겐 병사의 역할이에요. 이 앞에 또 이 말 고삐를 쥔 사람은 뭐하는 역할이겠습니까? 달리는 인도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위에 나라, 자기네 아래 나라가 전차가 다 있으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나를 방어해 주시는구나. 적극적으로 나를 방어해 주시는구나.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방어해 주시는구나 다 느껴요. 근데 거꾸로 지금요. 자, 이 말과 전차를 다 불태우고 잘라버렸다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나라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6.25 때 북한의 탱크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탱크로 밀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뭐 탱크 6탄 용사 뭐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 박세랑 집사님 들어보셨죠? 그 박격포 포탄 있잖아요. 박격포 포탄. 그거를 사람이 안고 탱크 그 바퀴로 뛰어들어요. 자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탱크 바퀴 궤도를 끊어서 탱크를 못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뚜껑 열고 가서 안에 사람을 추리탄 까고 죽이고 이런 식이었어요. 간단하게요, 여러분. 탱크를 폭파하지 않고는 안에 탱크병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전차와 말을 다 잘랐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들만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만.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즉, 여기서 지금 말씀에서 많이 생략됐지만 아까 하솔 성터가 완전히 다 부서졌죠. 그거 불가능해요. 두께 12m짜리 성벽을요, 공성 무기라든가 폭약이라든가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들이 돌을 하나하나 해체하기 전까지 그런 방법 없이 단 하루에 다 무너뜨리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 불도저 이런 걸로 하면 되겠죠. 이 당시에 그런 거 없잖아요. 폭탄도 없었을 거고. 하솔성은요, 거의 확실히 하나님 무너뜨리신 겁니다. 12m짜리를 하루에 사람 손으로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쟁 무기 수준으로 전차와 이 말들은 무사한데 이걸 가만히 놔두고 사람들만 암살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게 여기에 딱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어 모조리 죽게 하겠다. 아멘. 요겁니다. 그냥 한 줄이에요. 요 한 줄인데 요 한 줄이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두께 12m짜리 그리고 그 안에 대략 10,000명 정도 살 수 있는 그 큰 성읍 하솔성을 다 무너뜨리고 이 전차들을
전차와 말들은 가만히 놔두고 사람만 죽고, 그러니까 발발굽을 끊어버리고 전차를 태워버렸잖아요.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기적들이 성경에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반복되니까. 아마도 어떤 방법을 쓰셨겠죠. 그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두께 12m의 성벽은요,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제가 수원에서 10년 살았습니다. 수원성 끼케야 두께가 3m 정도예요. 약 지금으로부터 2, 300년 전에 정조대왕이 지었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정말 함락된 적이 없다는 그 수원성조차도 두께가 2, 3m밖에 안 돼요. 외국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2m짜리 성벽을 하룻밤에 무너뜨린다? 사람들 다 죽인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고 밀어주실 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차병리에 있는 이 마겐병처럼 우리를 능동적으로 보호하시고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밀어줄만 한가.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하고 가나안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합당하다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밀어주심,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부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작정하고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비록 많이 생략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아예 마음 먹으셨구나. 제대로 마음 먹고 그냥 일을 버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그냥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계셔요. 이 사람들만 딱딱딱딱 다 죽이고 성도 확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말의 발뒤꿈치는 네가 끊어라. 전차는 네가 태워라. 하솔성은 네가 태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정 작정하고 밀어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한 점의 자비도 없이 모조리 진멸시키게 된 것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제 완전히 다 죽여버렸대요. 근데 나중에 사사기 보니까요, 군대에는 다 죽였는데요, 구순사들은, 하지만 일부 생존자들은 꽤 있었어요. 그들과 나중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 다른 성읍들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답니다.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 마음을 조종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적,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앙이 있었죠. 처음에 1, 2, 3, 세 번째까지는 파라오가 싫은데?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 애들도 다 할 수 있어? 안 가? 너 뭔 소리냐? 니들이 아직 배가 불렀구나. 자,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벽돌 만들라 그래. 2배로 늘려. 막 이렇게 점점 파라오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4번째, 5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악하게 하신 거예요. 4번째, 5번째부터는. 10번째까지는. 아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조종하셨으면서 왜 파라오를 이렇게 나쁘다고 합니까? 여기도 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면서, 그럼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악함, 특히 우리의 고집을 쓰임받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들을 악하게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이 7일간 비를 안 내리셨죠. 다 태워놓고도.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6일간 돌기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전에서 커트라인은 어디였느냐? 제가 느끼기에는 에발산과 그리신산에서 외쳤던 선포와 제사였어요. 그 말씀 선포와 제사를 보고 하나님께 왔던 백성을 살려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다 죽이신 것 같아요. 즉 이겁니다. 처음에 몇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도 마음의 고집을 부리고 악하게 굴고 그러면 그 후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요. 그의 악함을. 하나님께 우리의 악함을 쓰임받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결과는 멸망이고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 우리의 선함을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장점, 단점을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악한 모습을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처럼. 그러면 그 사람은 멸망입니다. 쓰임받고 버림받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저주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집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함을 쓰임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 있었어요. 그 탈출할 때 파라오가 그랬고요. 여기 지금 남부의 왕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사울 왕 등등등등. 본디오 예수님을 사형 판결했던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고집, 결정하지 못함 이런 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경우에 우리는 쓰임 받고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십니까? 다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하도 그 청개구리 새끼가 말을 안 듣으니까 엄마가 죽으면서 뭐라 그러면 얘한테 나를 어디 묻어라? 강가에 묻어라. 그럼 얘가 나를 어디 묻을 것 같아요? 아니까. 이게 악함을 쓰임받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또 청개구리가 마지막에 또 바보같이 그렇게 하죠.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고집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정말 제대로 못하시면 쓰임받고 버림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라. 예,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며 인도자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고 밀어주실 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고집에서 벗어나라. 예,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꽤 있습니다. 요건 또 제가 계속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고 밀어주실 그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붙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악한 모든 적들을 물찌르고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간에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고집을 꺾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을 누리며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